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방인들의 할례에 관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내용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걸 왜 다루어야 되나 싶지만 이 문제가 당시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유의 문제들이 오늘 우리 안에 신앙생활할 때 또는 교회 안에 또는 교단 간에 지역, 나라와 민족 간에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럼 우리는 끝없이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분명히 뭔가 충돌되는 지점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풀기를 원하실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예요.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가르쳐요. 자, 형제들을 가르칠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직분이 있는 사람들,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가르치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딱 요거 하나만 더 붙인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받길 원하면 할례를 받아라예요. 왜요? 이게 모세의 율법에 있으니까. 모세의 율법에 그걸 놓은 이유가 뭐예요? 할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언약이고 그 언약을 믿는다는 증표로서 하는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면 믿는 거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지. 그래야 천국에 가지. 라고 나름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태어났을 때 이미 할례를 받았고요. 다 받았는데 뭐 어색할 거 없고요. 받았는데 받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더 좋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거절할 이유가 없고요. 의심조차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할례를 받았는데 받으면 좋다니까. 이게 진짜 받으면 좋은 건가? 라고 의심을 잘 안 하죠. 우리도 세상에서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하다 보니까 내가 벌써 남들 뭔가를 하고 있어. 뭐 학교도 다니고 뭐도 하고 뭐 하고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대학 가고 대학원도 가고 무슨 자격증 따고 있는데 남들이 또 따니까 좋대. 그 다니면 좋은 거래. 그럼 나는 어떨까요, 마음이? 좋긴 뭐가 좋아. 아유, 죽지 못해 다니지. 이러는 게 아니고요. 맞아. 그 좋겠지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대학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나을 거고. 대학원 가는 게 더 나을 거고. 이게 또 자격증도 많이 따면 더 낫겠지. 옆에서까지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의심을 안 합니다. 진짠가라고 한번 확인할 필요조차를 못 느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전하지 않았죠. 아예 할례는 언급도 안 했죠.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 그 은혜, 그걸 전해주고 있잖아요. 다른 걸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들한테 할례 받으라고 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할례는 받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할례를 얘기하면 나중에는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까지 하죠. 마음에다 새겨라 까지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3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아이고 그래? 아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성경에 없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지 맙시다. 아니 또 그러고 듣고 보니까 그러네. 맞아.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셨네. 맞아. 우리야 익숙하니까 하는 건데 괜히 뭐 이방인들까지 시킬 거 없지. 이렇게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지금 다툼 및 변론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난 거거든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큰 소리 치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뭔가 근거를 들이대면서 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해결은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이랑 싸워서 뭐해 솔직히. 앞으로 계속 싸움이 날 건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서 공의회를 통해서 공증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딱 결정을 내려달라 이거죠. 그래서 갑니다. 가면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여러 소식들을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하죠. 예루살렘 도착하니까 기뻐하죠. 그랬는데 5절 보면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옳다란 뜻이에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당연하대요. 그게 옳답니다. 왜요? 왜 옳을까요? 모세에게 율법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율법을 줬으니까 그 뭐 지키면 좋은 건데 뭐 지키면서 합시다. 이렇게 주장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냐를 잘 보면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본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들이 옳다, 좋다라고 자꾸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도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 예수 믿고 구약의 율법을 최대한 오히려 율법이 줄어들면 더 좋은 거 아닌가? 할례 안 받으면 불편할 것도 없고 아플 것도 없고 더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굳이 서로 힘들고 불편하게 막 이렇게 뭘 자꾸 하라고 하지? 우리 생각에는 합리적이고 그러려면 뭔가 좀 안 하는 쪽으로 좀 편하게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지만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지언정 하고 싶은 거래요. 익숙한 거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일을 하다 보면요 그 일에 맞는 최신의 어떤 기술, 최신의 정보, 최신의 그 기계나 도구가 와도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자꾸 뒤처집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현장에서 정말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도 논리가 탄탄하고 뭔가 지혜롭게 딱 한 것 같아. 야, 이거 맞아. 야, 하길 잘했네.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할 때요. 제 3자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 당연하다고 밀어붙여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르죠.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도 또 7절에 보니까 변론이 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를 잘 보면요. 이런 부류, 소위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누가 대표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거기에 대표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뭔가 오류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한테서, 이 그룹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누가 막냐? 바울은 못 막아요. 왜요? 바울은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간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 친동생이지. 3년간 따라다녔지. 십자가 달리신 거 봤지. 부활한 것도 봤지. 그러다가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으로 잘 서다가 베드로가 2번이나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 그 천사가 풀어주잖아요. 2번째 풀어놨을 때는 다시 잡히면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약간 숨어서 조용히 지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실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레파 크리스찬들이 자꾸 힘을 얻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막아줄 사람이 한 명도 베드로도 없지, 바울도 없지. 그럼 가만히 고여가지고 점점점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이 굳어져 가요. 그리고 그 생각을 전파하려고 갔다가 충돌이 난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틀렸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죠. 나는 절대 틀릴 리가 없어. 그동안 내가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남들도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맞네. 그러니까 너도 해 라고 얘기해요. 자,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겁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와서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얘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7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자,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거의 첫 번째 선택받은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택받았죠.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선택받아서 제자가 돼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받고 증인이 돼서 내가 이방인들한테도 증인을 해봤지. 베드로는 해봤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특히 고넬료 같은 경우에 그들에게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 성령 임하는 걸 통해서 베드로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들도 구원하시는구나. 저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왜요? 성령 임한 걸 보니까. 그 성령은 증언을 한다는 표현을 쓰죠. 성령이 직접 증언도 하지만 성령이 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증언을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서 성령이 임하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보기 좀 어려우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걸 통해서 눈으로 보면 보고 싶고 보았고 그래서 그걸로 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그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하면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겨나요. 방언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받은 백성들 중에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은사가 방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을 통해서 뭐라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거 맞다. 이렇게 내가 확신을 할 수 있지. 근데 반대로 방언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구원받은 게 맞네라고 하면 상당한 오류가 생겨요. 왜요? 방언은 성령 안 받고도 대충 비슷하게 할 수 있거든요. 방언은 하는데 믿음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줄 수는 있지만, 거꾸로 방언이라는 은사를 보고선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고 구원받았구나. 자, 우리는 이렇게 역으로만 증언을 받는 거지, 그러면 방언을 흉내내면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알긴 어려워요. 그래서 베드로는 저들이 구원받은 걸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구나를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당시에는 방언이라는 은사가 굉장히 특별한, 성령 임재가 눈에 보이는 시절이니까 이게 가능한데, 우리 같이 성령 임재가 만약에 눈에 안 보이는, 은사가 눈에 띄게 안 나타나는 시절에는 더 어렵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상관없이 믿으면 구원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믿으면 깨끗하게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구원해줘요. 자, 그런데 뭐라고요? 10절에 보니까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냐? 왜 하나님을 테스트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시킨 적이 없는 걸 니들이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 해보냐는 거죠. 한번 왜 찔러보냐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그걸 왜 찔러보냐는 거예요, 니들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니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키는 거 성공해 봤어? 못 해가지고 그 난리를 쳐놓고 그걸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받게 했더니 이제 와서 또 이방인들한테 할례 받으라고? 니들도 못한 걸? 율법을 지키라고? 니들도 못한 걸? 본인들 하지도 못하는 걸 본인들이 해봤다고 남도 시켜요? 이건 좀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고넬료 집에 찾아가게 하셔서 이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 시간상으로 지금 거의 10년이에요. 지금 성경에 훅훅 지나가서 그런데 지금 시간상으로 근 10년 전 사건이에요.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한 거를 베드로가 가서 본 게 오늘 장면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년 전이에요. 하나님은 벌써 이런 것들을 아시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10년 전에 미리 경험하게 하셨다고, 미리 깨닫게 하셨다고, 준비를 시켰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죠. 11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거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와 그 부활로,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는다는. 그러니까 할례 받게 할 필요 없죠. 원하면 받겠다는 거 막을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는 못하는 거죠. 하면 안 되죠. 베드로가 여기서 변론을 하고요. 이 베드로 덕분에 정리가 얼추 됩니다. 그런 얘기는 오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아주 자세히 살펴볼 필요도 없거니와 오늘 우리 안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방식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왔어. 그리고 늘 밥에 국을 놓고 먹어왔어. 반찬 깔아놓고. 나는 그렇게 쭉 먹어왔는데 부모님도 그렇게 먹으라고 그러고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먹으라고 그래요. 그럼 나는 뭐라고 생각해?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 손님이 오거나 내가 나중에 자녀를 키울 때 얘한테 어떻게 먹이겠어요? 밥에 국에 반찬 깔아놓고 먹인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맞는 방식의 식사 방법인가를 생각을 안 한다고. 당연히 맞대. 여러분, 삶의 구조가 바뀌고요. 우리의 노동의 형태가 바뀌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떤 몸의 반응들이 다 바뀌어요. 그럼 예전에 삼시세끼 밥에 국에 반찬 깔아놓고 먹다가 나이가 들면 경우에 따라서는요, 두 끼 밥에 국 깔아놓고 반찬 깔아놔야지. 또는 밥 먹는데 국을 빼야 될 수도 있고요. 바뀌는 거예요. 여긴 정해져 있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 두 끼 먹으면 암 걸려서 병원 가는 거 아니고요. 세 끼 먹으면 장수하고 네 끼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경우는 중간에 막 간식도 먹어야 되고 네 끼도 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뭔가 진리를 탐구할 때, 옳고 그름을 따를 때요. 생각보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요. 그리고 관례적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확인 안 하고요. 의심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가 돼요. 내가 맞아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믿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루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지키는 신실하신 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을 이루어 줄 테니까 뭐 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를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절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앞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는 성경에 써있지가 않아요.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만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신다, 응답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냐 소리내서 기도하냐가 아니라 앞자리냐 뒷자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냐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고 믿고 구하는 자, 반드시 상 준다고 믿는 자에게는, 응답한다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반드시 계시다고 믿고 기도해야 되고요. 상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으면 확실히 알겠죠. 살아계시는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참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다. 참 전능하신 분이다. 더 확실히 알겠죠. 그럼 더 잘 되겠죠, 기도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내가 보니까 아침에 기도하니까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아. 기도는 아침에 해야지. 자,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자, 이러면 자기는 당연히 옳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침에 기도 못하겠으면 점심에 하세요. 내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만 그건 효력이 있진 않아요. 아침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점심에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 아니야 이러고 그러진 않으신다고. 그렇게는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내가 라이프 스타일상 아침에 기도하기가 좋고 아침에 기도하기로 시간을 내고 결단을 하고 힘을 써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뭐라고요? 그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구합니다. 들으신다는 약속 믿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약속한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내 필요한 것들 아시는 주님,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오늘 이런 류의 갈등이 내 안에 있을 겁니다. 익숙해진 거,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시켜 올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 겁니다. 부딪히고 불편할 거예요.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고집이 세? 기가 세?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밀어붙이는데도 어느 정도 되길래 건드리냐고. 지금 베드로도, 여러분 바울이요? 베드로도 못 내킵니다. 잘못하면. 바울 성격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랑 언쟁이 벌어졌는데 해결이 안 돼갖고 지금 예루살렘 회의를 왔어. 야,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진짜 중직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이 정도로 한다고. 얼마나 고집이 세면, 얼마나 성질이 있으면 해보냐고. 우리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 대단히 똑똑한 사람도 아니야. 내가 무슨 뭐 서울대 수석 졸업하고 뭐 하버드 수석 졸업하고. 하나님 한번 얘기 좀 합시다. 나도 똑똑하니까. 그러면 에휴 그래 귀엽다. 봐주기라도 하지. 야, 뭐 툭하면 계산 틀리고 툭하면 기억이 없어가지고 뭐를 빠뜨리는 와중에 하나님 내가 말이 맞는 것 같다니까요. 하나님 과연 우리가 이럴 수 있는가? 성경 읽으면서 에이 말이 안 맞네. 내 생각에는 이거 같아. 여러분 성경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 그러냐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대속,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 그걸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또 이런 류의 괜한 그 생각의 문제, 마음의 갈등들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 절대 고집 부리지 마시고, 베드로가 자신 성령 체험의 경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근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생각에 근거하기 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 성경의 말씀들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익숙하게 살았던 거 절대 의지하지 마시고, 그동안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살리라, 이렇게 하면 복 받으리라 하고 하신 대로 믿고 따라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주를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비록 나 안에 익숙해진 게 있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들이 이미 굳어져 있을 겁니다. 분명히 부딪힐 거예요. 싸워야 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괜히 하지 마시고 확실히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언약하셨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확실히 붙드시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소통하면서 자꾸 생각을 고치고 다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나아가야겠죠.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풀거나 성질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할 겁니다. 은혜를, 복을, 기적을 계시고 살아계시고 들으신다고 믿고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주의 응답을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구해야 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확인하면서 구하면서 뭘 해야 되는 건지 분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이 한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뭘 믿어야 될지 알려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복과 기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내 안에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발생할 때마다 분명한 믿음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딛어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베드로를 예비시켰고 바울을 예비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미리미리 성경을 읽게 하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그 다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려 하시는 걸 겁니다. 오늘 또 잘 들으시고 잘 배우시고 많이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의 문제들, 마음의 문제들이 고쳐지고 다듬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울러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 여러 중보의 제목들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